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신 성도님들,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섯 번째로 만날 산 이름은 베델산, 베델산입니다. 여러분, 베델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누구와 관련된 산인가요? 야곱이지요.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은 이 베델을 어떤 시기 때 만나고 어떤 때에 발견되었는가입니다. 모리아 산에 산 제물이 되었던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인가요? 에서와 야곱이지요.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당시 족장시대 때는 장자, 첫아들 장남에게 축복권과 모든 상속권이 주어졌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로 태어나 동생이 되었던 야곱은 아마도 축복권이 없다는 현실이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던 상처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더 사모했지요.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나이 들어 눈이 침침했던 아버지 이삭은 장자 에서를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축복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고 말지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가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에게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는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이 축복 기도는 다시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양한 축복권은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강탈당한 에서 노발대발하며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형제의 난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축복받은 야곱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따로 야곱을 불러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 곁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이삭은 세 가지 당부의 축복의 말씀을 하지요. 말씀 보여주세요.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어 내가 여러 민족과 족속을 이루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를 이삭은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축복하고 당부하며 권면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축복은요,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에서인 줄 알고 축복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야곱인지를 알고 이삭이 직접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도를 받은 후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인사를 하고 곧바로 길을 떠납니다. 그 출발 장면부터 야곱의 험한 20년의 타향살이가 창세기 28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야곱은요, 노숙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자, 11절 12절에 보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돌을 베개로 삼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지요. 천사들이 사닥다리, 정확히 표현하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에 닿았다고 쓰고 있나요?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 끝에 닿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런 말씀, 이런 복된 말씀을 하시고 있나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복의 흐름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이삭의 안수 축복 기도, 고향을 떠날 때 파송 축복 기도, 노숙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이런 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길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제가 한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도표로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복의 흐름을 보십시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27장 말씀에 보면은 에서에게 축복할 그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이렇게 받지요.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늘의 땅과 기름진 축복을 주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리라.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는 야곱에게 직접 이삭이 그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이런 축복의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의 주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28장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웠던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동서남북의 땅을 차지할 것이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니라. 어때요, 성도님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흐름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3대가 똑같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대박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그 결론과 핵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자 이렇게 세 가지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이삭과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은 그 야곱은 이렇게 세 가지로 결단하며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결단,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이 고백은요, 야곱이 생애 최초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신앙 고백을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야곱이 두 번째 행동을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무슨 일을 하나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증거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서 주인과 종의 언약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이 한 행동 20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같이 읽을 때에 무슨 행동을 하나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면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셋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20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이 서원을 야곱이 다시 확인하고 이곳 이름을 엘베델,
엘베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야곱의 행보를 한번 보실까요? 제일 밑에 브엘세바가 보이시는지요? 브엘세바 바로 위에 베델이 보이십니까? 이 거리는 약 80km 거리로 2, 3일 갈 거리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내용이 바로 저 베델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제일 위에 하란, 밧담 아람이지요. 이 거리는 약 1000km나 되는 먼 거리로 약 한 달간의 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하란에서 다시 베델로 야곱은 돌아오게 되지요.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지요. 사랑의 성도님들, 이 같은 오늘의 산, 베델산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델은 축복산, 축복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도표로 말씀드렸던 그 이삭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계속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베델산에 야곱이 어느 때 올라갔나요? 제일 힘들 때, 낙심되었을 때, 앞날의 미래를 걱정할 때 만난 산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두움의 터널에 갇히고 홀로 외로이 방황하고 있을 때 베델산, 축복산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 잘 나갈 때, 성공하고 평안할 때 베델산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베델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서 베델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델산을 축복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 바로 베델산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받는 복 중에 으뜸은 하나님을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델은요, 하나님을 만남의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었기에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어느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인생의 시기적으로 너무너무 힘들 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고난의 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에게 죽을까봐 걱정, 고민하던 산, 고난과 역경과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서 만난 산이 바로 베델산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위험한 순간에 축복의 산 베델산을 만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걸음 가운데도 굴곡이 항상 있습니다. 광야를 만나게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나게 됩니다. 길이 없는 험한 산을 만나게 되고 많은 시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고난이 쉴 수 없이 몰려오고 청년들 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불안,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 힘든 때에 우리를 향해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의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어 먹을 떡과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나의 집, 교회, 아버지 집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임마누엘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나와 가족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말씀과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축복의 베델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베델로 불러주셔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묻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 믿음, 그 신뢰가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베델산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산에 올라올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베델산에 머물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야곱과 같이 너무나 힘들고 고민과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16절, 17절의 말씀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델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많은 고난과 힘들과 낙심과 시험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나는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역경과 시험과 어려움과 근심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베델산에 머무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베델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몰랐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새롭게 깨닫고 고난과 역경과 시험 속에 언제나 나와 하나님이 베델산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베델산에 있었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몰랐나이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베델산에 다시 올라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문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문이요, 하늘로 가는 입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 구원의 문,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왔음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문, 천국 문에 이미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시작.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왔음에 영광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왔음에 영광입니다. 아멘. 야곱은 베델산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 모든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립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베델산에 올라와 근심,
걱정, 불안, 염려를 떠나 보내십시오. 베델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집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십시오. 베델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늘로 가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 베델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베델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찬양하십시오.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 곁을 떠나는 불안, 걱정 속에서 베델산을 만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염려 속에서 베델산을 만났습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시험, 낙심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참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첫째, 베델산으로 올라가라. 둘째, 우리들을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산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베델산에 올라가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십시오. 거기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로 가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바로 베델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 내가 마음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늘로 응답의 길이 열리는 그런 산이 바로 베델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베델산을 패싱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낼까? 묵상을 하다가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무슨 단어냐면요,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라는 단어였습니다. 베델산에 올라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다음 네 가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확신으로 베델산에서 정말 간절히 나아간다면 그 베델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베델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동기화 때문인 겁니다. 베델산에 올라가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더욱이 이 야곱처럼 많이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나를 동기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올라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이 열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동기화시키고 깨끗이 새롭게 변화시켰을 때 바로 우리는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힘든 상황에 다 놓여 있습니다. 고민이 없는 분이 없지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베델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자신을 동기화하여 하늘의 문을 열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외칠 때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델산의 보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나를 베델산에 올라가 나를 동기화시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베델산에 올라가 내 모든 고민과 염려를 떨쳐버리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여기가 베델이라고 믿고 여러분 다 쏟아내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안한 마음과 하늘의 문 열리는 응답의 축복을 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배들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배들로 나갈 때에 주의 배들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이 없지만 주님 앞에 배들 산에 오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자격이 없지만 주님 앞에 배들로 나갑니다.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중에 염려 없는 사람, 시험 없는 사람, 불안한 마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내가 지금 이곳이 베델산이라고 영적으로 생각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이 야곱처럼 다 쏟아내십시오. 지금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의 문이 열린 이곳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 베델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앞으로의 계획 모든 것을 소망을 아뢰는 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베델산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불안 요소, 시험과 계획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소망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베델산에서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 열린 이곳이 베델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베델산에 올라와 나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계획과 소망과 모든 미래의 불안한 요소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입을 옷을 주고 음식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델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줄로 아옵나니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서 베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많은 염려 있고 시험 있고 낙심 있고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자신을 동기화시켜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동기화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한 심령들, 우리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주님 앞에 고백하옵나니 다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베델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산에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델산에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힘들 때에 베델산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베델산의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베델산에 다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남의 축복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또한 베델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릴 줄로 믿사옵나니 그 믿음 붙들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하늘 보호자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과 응답의 기도임을 깨닫고 베델산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신을 동기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베델산의 축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